연휴 기간이라 또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싸워야 이긴다. 따라합니다. 싸워야 이긴다.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이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상대가 누구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마귀를 멸하려. 마귀와 싸워 마귀를 이겨 마귀를 멸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는 바로 위에 우리 에베소서에서 얘기했던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도 예수님이 상대하여 싸워 멸하신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수하들이 누구예요? 귀신들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자들이 전도하러 다녀와서 한 간증이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귀신들을 퇴치했습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적 싸움에 능하지 못한 자는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영적 싸움의 현장인 전도의 현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속으로 대명천지에 무슨 목사님 또 귀신 얘기입니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말씀을 또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현충일. 여러분, 현충일이 왜 6월 6일 날인 줄 아세요? 1956년에 현충일을 제정했는데 국가에서 현충일을 왜 6월 6일 날로 제정했냐면 그날이 24절기 중에 망종이거든요. 망종은 손 없는 날이라 그래서 그때 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국경일을, 현충일을 정하는데 손 없는 망종일을 기념하여서 현충일로 정한 겁니다. 오늘이 60년 만에 6월 5일 망종일. 망종일. 오늘이 망종이죠? 맞죠? 모르세요? 손 없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 6월 달에 손 없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손이 뭐예요? 손해를 입히는 손자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손해를 입히는라고요? 귀신이. 그래서 여러분,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선택해서 이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국경일을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신이 사람의 일을 방해하고 해코지하지 않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도 한 달 중에 손 없는 날 정해서 이사를 합니다. 그날은 이사짐 센터가 바빠요. 우리 여기 교회 앞에 이사짐 센터 있는데 손 없는 날 이사하면 1.5배, 2배까지도 이사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6월달 손 없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4일, 13일, 14일, 23일, 24일 5일 동안이 손 없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머지 25일은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손 있는 날이라는 얘기를 전 국민이 믿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귀신은 우리가 무시한다고 무시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 얘기하니까 이런 것도 막 떨어지잖아. 가만히 있는데 막 떨어져야 돼. 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 이 귀신 얘기하면 귀신 붙을까봐 목사님 귀신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해코지예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싹 다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의 존재를 모르니까,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해봤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귀신의 존재를 막연하게나마 인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검은 사제들이라고 하는 귀신 들림에 대한 주제로 한 영화가 500만이 넘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일부러 영화를 어제 보러 갔어요. 무슨 영화를 봤을까요? 곡성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곡성이라는 영화가 15세 이상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600만이 넘었어요. 개봉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내용이 어렵습니다. 영적 세계를 잘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감독도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이 만든 영화를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관객들이 보고 다 일어나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다들 멍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다 이런 표정이에요. 이게 뭐야? 어떤 사람은 감독의 미끼에 관객들이 미끼를 물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용을 몰라요, 사실.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제가 볼 때는 감독이라는 사람도 영적 세계에 대한 실체를, 거기 귀신이 등장하고 무당이 등장하고 엄청 강력한 무당 굿이 영화의 상당 부분 등장을 합니다. 박수 무당이 무당 굿을 하는 그런 장면이 상당 부분 아주 강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한, 귀신 들림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막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다들 관객들 그것을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항상 영화를 보면 관객들이 제일 먼저 인터넷에 검색하는 게 곡성 결말 해석. 곡성 결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 무슨 의미냐 말. 감독은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근데 관객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분명한 것은 어쨌든 여러분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가 전 국민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600만이나 봤다는 거예요. 600만이라는 사람이 청소년들이 보지 못하는 영화예요. 근데 600만을 봤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본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에 이 귀신의 역사는 강력하게 존재하고 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예수 믿는 자의 삶에 이 귀신의 역사는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귀신 얘기하면 꼭 이 잠자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듣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상하게 오늘따라 졸립지?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자는데 한 2명 지금 눈 감고 자고 있어요. 귀신이 역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안 자는데 나만 자고 있다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느헤미야서,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의미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통이 어떻게 찾아와서 어떤 고통으로 우리가 고통하는지를 알 수는 있지만 왜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의 이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 많은 경우, 모든 것이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원수, 대적, 마귀, 귀신들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면 보십시오. 여러분 크게 분노하였다. 7절에 보면 심히 분노하였다 그래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크게 분노하고 심히 분노했다 그래요. 왜 심히 분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데 왜 그들이 크게 심히 분노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대적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들의 행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심히 분노하고 크게 분노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고 싶다. 귀신들은요, 절대로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려고 합니다.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고통스럽고 우리 삶의 문제를 만드는 일, 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 삶을 치고 요란하게 만들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중단시켜, 믿음의 여정을 중단시키려고 하려고 마귀가 역사한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일본의 선교사님 이야기. 선교사님이 이제 일본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을 해서 이제 장소를 하나 정해서 임대를 해서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 사모님의 남동생, 그죠? 선교사님의 처남이죠. 처남 그 가정을 일본에 보내셔서 함께 이렇게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역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는 사실 한 명 전도하기도 그렇게 힘들다가. 왜냐하면 일본에는 800만 이상의 우상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이번에 곡성에도 등장하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악마를 상징하는, 귀신을 상징하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이렇게 기쁘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상하게 토요일만 되면 싸우는 거야. 선교사 부부가. 토요일만 되면 사모님하고 선교사님하고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툼의 거리가 생겨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죽으라고 싸우고 다투고 문제는 이제 그 다음날 예배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처남매가 차가 없어서 선교사님 부부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 부부가 싸웠으니까 애들도 그걸 알잖아요. 일본 집이 조그마거든요. 다다미 방으로 돼서 옆방에서 하는 얘기 다 들려요. 옆집에서 하는 얘기 다 들려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니까 애들이 다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조마조마하고 선교사님 부부도 싸늘하고 그 차에 처남 내외가 타면 눈치를 챌까요? 못 챌까요? 대번에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 주 반복이 돼요. 하루는 처남 내외가 토요일날 연락이 왔대요. 다른 교회 가고 싶다고. 다른 교회 가고 싶다고. 아니, 일본에 아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일본말도 잘 못하는데. 그것도 자기 매형이 선교사로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도 없는데 유일한 성도인데 다른 교회 가겠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주일날마다 차 타고 가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내내 불편하다고. 왜 불편해요? 아니 뭐 안 봐도 비디오지 또 싸웠죠? 선교사 부부가 싸우고 와갖고 설교하고 있고 싸운 사모는 저기서 이러고 앉았고 차 타고 가고 올 때마다 막 냉랭하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심각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서는 이거 선교고 뭐가 안 되겠다. 이 문제를 해야 되겠다. 선배 선교사를 찾아와 상담을 했는데 선배 선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집안에 선교사님 가족 말고 또 누가 사는 거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우리 집안에 누가 사냐고. 아무도 안 산다고. 우리 저 아내하고 애들 둘하고 우리 넷이 조그만 집안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도 아니라고. 조그만 집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 또 산다. 누가 사냐 그러니까 투명 인간이 한 명 살고 있다. 그럼 투명 인간이 누가 사요? 투명 인간이 꼭 살고 있다는 걸 알고 다음에 다시 와라. 그래서 또 살다가 토요일 날쯤 되니까 또 싸우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한참을 싸우다가 이사님 조언이 생각이 나요. 우리 집에 누가 있다 그랬지? 투명 인간이 하나 있다 그랬지? 그 인간 때문에 우리가 싸운다 그랬지?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귀신같이 또 토요일 되면 또 싸우는 거야. 주일 앞두고는 또 싸우는 거야. 그러기를 몇 주를 반복하면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아니 다툴 일이긴 해도 주일을 앞두고 그렇게까지 싸울 일은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심각한 상황까지 다툼이 발전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 외에 또 다른 존재가 우리 가정 안에 있어서 우리 싸움을 부추기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 인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싸움이 찾아지고 결국은 다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투명 인간의 이름이 뭐예요? 귀신입니다. 그 투명 인간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어요. 이곳에도 있어요. 어디에도 존재해요. 모든 우리의 삶의 투명 인간이 역사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의 투명 인간은 역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투명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선교사 부부를 갈등하고 다투게 해서 선교를 그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들이 달려들어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아니라 하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리라.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는 투명인간을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분노를 알고 그들이 심히 여러분들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을 그치게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중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원수, 대적, 마귀,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가 아주 성공적으로, 투명인간이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의 뜻을 이루고 있는 가정, 사업, 교회, 이겨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귀신의 역사를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여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공격하는 이 마귀를, 귀신들을 대처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절대 긍정을 가지라. 따라합시다. 절대 긍정을 가지라.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침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거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어 이 일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원수들이 저렇게 방해하고 저희들의 반대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이 힘이 다 빠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이야. 이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이야. 현실을 잘 분석하고 파악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야지 무턱대로 하면 되겠는가? 안 돼! 하고 문화 사람들이 지금 절망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의 현실 분석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이들이 분석한 현실이 맞아요.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원수들의 반대가 강력하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에 필요한 에너지와 노력들을 모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절망적인 사실이 맞습니다.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위험에서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등장하는 유일한 희망이 있어요. 2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2장 18절에도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할렐루야.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유일한 느헤미야에서의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 절망은 마귀가 가져오는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그 손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절망스러운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작동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셔도 우리가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어야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는 타이밍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14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라.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큰 절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눈을 질끈 감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절망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라. 자,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원수들의 대적이 강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제일 먼저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원수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귀신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을 회파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파산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의 가정에 절망이 가득합니까?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소망 없죠, 솔직히. 많은 가정들이 소망이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보면 소망이 안 생기죠. 절망스럽죠. 마귀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절망의 늪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절망을 이기려면 우리는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에 파수꾼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입술에 기도에 파수꾼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 못하겠거든 기도해 달라고라도 하세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기도도 안 하고 나를 위해 중보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며 살지 마세요. 기도 요청이라도 하세요. 기도 요청이라도 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파수꾼이라도 세우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믿음의 부모가 이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믿음의 부모가 있는 자녀는 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모가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자녀는 목이 넝쿨째 둘러왔다 송두리째 도망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내 가정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그런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들은 책망이 있을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면 좀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마귀가요, 귀신. 이런 귀신하고 직면해 보셨어요? 마귀하고 싸워 보셨어요? 영적 전쟁 해 보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지만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귀신의 밥이에요,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넘어갑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파수꾼을 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 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세뇌되어 있는 마귀의 말이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마귀가 심히 분노하고 여러분들을 삶을 중단시키고 멸망시키려고 절망에 이르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라. 그 말 듣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싸워야 합니다. 심령과 인격의 마귀가 역사에서요. 사람의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의 인격이 아닌 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귀신의 인격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인격이 있어요. 절망스러운 거죠. 이게 가슴 아픈 거죠.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귀신이 그냥 귀신 들어서 이런 역사하면 귀신이 없어요. 그 심령에, 그 인격에 귀신이 오랫동안 함께 내주하면서 그 인격을 변화시키는 귀신의 인격, 마귀의 인격. 그러니 늘 미워하고, 늘 시기하고, 늘 분노하고, 늘 욕하고, 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게 마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요? 오랫동안 귀신과 더불어 살아요. 귀신의 역사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 안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 왜 자꾸 미워집니까, 사람? 왜 용서할 수 없습니까? 이게 다 마귀의 역사예요.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무기를 준비해야 돼요. 실제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 두 가지 준비해야 돼요. 첫째는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렇죠? 지금 이 느헤미야가 실제적인 원수들의 공격에 맞서서 실제적인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를 준비하죠. 칼과 창과 활을 준비하죠. 저 여러분들도 이 무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좀 무기로 무장한 한번 좀 표정 한번 적었어요. 무기가 뭡니까? 이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6장 11절 18절에 보면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무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한 무기라. 그렇죠?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도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실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리의 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이게 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들어서 요약해서 말하면 경건생활 잘 하라. 우리가 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합니까?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수요예배 나와서 은혜 받으라고 합니까? 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라고 합니까? 왜 주일 성수합니까? 왜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물질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겁니까? 그 다 배후에는 이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귀신이 던져놓은 미끼가 있기 때문에. 곡성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낚시하기 위해서 미끼를 낚싯줄에 꿰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 그게 바로 마귀가, 귀신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미끼를, 그 미끼는요 우리 삶의 도처에, 덫이라고도 할 수 있죠. 도처에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걸 피하여 살 수 있습니까? 이리저리 피하고 살다가는요 여러분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미끼를 물어도 끊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네? 마귀가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장하고 있어요. 마귀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무장된,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와갖고 여러분 말씀 한 20, 30분 딱 듣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주일날도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죠?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십자가, 기도 십자가 세워가도록 여러분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잘 따라오면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무기를 준비하고요. 전신갑 준비. 두 번째는 전력을 잘 준비해야 돼요. 자, 여기 16절, 17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 자, 보십시오. 사람들을 반은 일하게 하고 반은 전쟁하도록 해요. 한 손은 일하고 한 손은 창을 잡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만큼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가 할애해야 될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열심히 성 건축하다 보면 하나님 알아 지켜주시겠지. 열심히 뭐 하다 보면, 돈 벌다 보면, 뭐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 영적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일정 부분 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할애해야 될 분량이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죠. 50%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할애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성을 재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느헤미야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50%는 여러분 지금 아파트 여기 건축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일꾼의 50%는 일 안 하고 영적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만큼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할애해야 될 부분들이 크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교회의 힘의 50%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50%가 이것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곡성에서 보면 그 주인공의 딸아이가 어쨌든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요. 질병이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근데 그 딸아이가 첫 번째로 정상적인 애가 연기를 잘하는 정상적인 애가 이상현상을 보이는데 아빠가 경찰이에요. 경찰인데 애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야, 너 그 사람 그 일본 사람 만났어 안 만났어? 근데 애가 텔레비를 보고 있어요. 축제를 하면서 만났다 그래. 무슨 일 있었는지 다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왜 얘기하는데? 그 아빠가 그러고 중요해서 그래. 중요한 일이야. 다 얘기해. 그러니까 애가 딱 왔더니 뭐가 중요한데? 아빠한테 그래.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데? 애가 이러는 거야. 기가 막혀. 그러면서 아빠도 놀라고 그걸 보기 너무 애가 일어나는 거야. 그때부터 애가 이상 반응을 보죠.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귀신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파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종을 중단시키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돈 좀 버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 행복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안에 그냥 해피한 문제들, 덮어놓은 문제들 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될 영적 싸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마귀 역사는 아니지만 모든 일에 마귀가 틈타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마귀가 가장 틈타고 역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장이. 가정이에요. 가정. 이걸 아셔야 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너희 형제와 아내와 자녀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너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너희 가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역사 현장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을 위해 만들어 온 가정이에요. 마귀가 역사하여, 여러분, 마귀는 무슨 영이에요? 마귀는 첫 번째 무슨 영이에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 음란의 영. 마귀는, 그러나 마귀의 첫 번째 영은, 첫 번째로 말하는 영, 마귀는 살인의 영입니다. 모든 사람의 살인의 현장이 마귀가 역사합니다.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마귀가 살인의 영으로 처음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하게 한 현장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쳐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때 마귀가 없어요. 여러분, 올해 어버이날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올해 어버이날에 남매가 아버지를 어버이날에 죽였어요.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도 또 죽어 마땅한 자를 죽인 것으로 모신 거예요. 이미 그 가정은 죽은 거예요. 살인의 여인 마귀에 사로잡혀서 가정은 이미 관계가 다 깨졌고 생명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을 마귀의 소환하기로부터, 귀신의 역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직접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귀신이요, 그냥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이 귀신이잖아요. 귀신이 우리에게 직접 타격을 가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밤에 어디 가는데 귀신이 확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해코지, 절대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럼 귀신은 어떻게 해요? 귀신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 살인의 영으로 사람을 영혼에, 수락산에서 잠자고 있는 그 영혼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내가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죽이리. 그래서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 수락산에서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수락산을 산에서 하루 자고, 귀신이 충만한 수락산에서 자고 만난 사람 죽여버렸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귀신의 영에, 살인의 영에 충만한 한 사람이,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 누구든지 만나면 화장실에 있다가 죽이리라.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마음 아픈 게, 귀신은 스스로 역사하지 않아요. 귀신은 사람을 통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도구가 내가 배웠던 그런 많은 기억들이 생각이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그 귀신의 도구가 돼서 귀신의 총로로 다며 사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귀신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귀신의 도구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귀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보면 누구도, 이 자리에 누구도 귀신이 어휴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도 틈을 주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면
귀신은 그 마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술 취하여, 분노에 취하여, 미움에 취하여, 음란에 취하여 있을 때 여러분 통해 역사합니다. 절대로 틈을 주지 마세요. 그렇게 귀신의 종노릇으로 사용되어서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깨트려서 다 무너뜨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가슴 아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나를 빚값 주고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삶이 귀신의 종노릇하며 살다니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혀를 깨물고 죽을 망죠. 그러면 안 돼요. 가슴 아파요. 근데 여러분 또 넘어질 겁니다. 반드시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마귀의 귀신이 얼마든지 있다고 역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해결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무지가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아니 나는 귀신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 적 한 번도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죠. 솔직히 한번 들어. 나는 귀신의 도구로 한 번도 쓰임받은 적이 없다. 귀신이 나를 통해서 뭘 역사한 것 같은 생각이 한 번도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무지도 귀신이 없어요. 사실 오늘 좀 소프트하게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 마음이 무거워요. 제 자신도 자주 마귀가 틈타고 역사하고 마귀의 결과적으로 보면 귀신의 종노릇하며 행동했던 부분들을 깨달을 때만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제가 사실 오늘 지난주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긍정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절망시키고 여러분들을 심각하게 만들기 위해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싸우면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인식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만 잘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마귀의 역사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고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의 파수꾼을 세우면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론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마귀 역사가 무너지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 새롭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